아멘. 네,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로 8절까지 그리고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물입니다. 요즘은 많이 여행들도 다니시고 유럽에 또 저도 예전에 이탈리아의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크리스탈 처치, 리버사이드 처치 이런 거 보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보니까 그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진짜 대단한지. 미켈란젤로의 이 위에 그것도 벽화도 보고 다 감동이 엄청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교회 건물 중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물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서부 쪽에 한인들 많이 사는 LA 쪽에 한두 군데, 그리고 뉴욕에 세신교회? 세신교회는 아니죠. 좀 이렇게 한두 군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하면 높은 첨탑,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좋은 음향, 조명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능적 공간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성전 건물은 필요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의 광야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성전은 바로 사람의 마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 유형교회라 그러고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볼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지은 집보다 살아있는 예배자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느새 무너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일에 바쁘고 또 하나님보다 늘 내 계획을 앞세우고 기도의 자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마음의 성전은 어느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바로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말씀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지만 강했어요. 자, 다시 본문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성전은 무너진 채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지금 살고 있을 때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전은 무너진 채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지금 살고 있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 안에 무너진 성전,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 우리가 읽은 지금 학개서 1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한 사람들인데 그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기 집 짓기에만 몰두하던 시기를 지금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미 16년이 지금 지났어요. 귀환한 지.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방치되었어요.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건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히브리 말, 이 라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쓰이는 말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성전 건축에서 자기 고향에 정착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고향에 정착하는 일이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이민자들도 이민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평범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오래 가서 문제지. 아직 안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들은 다 그렇게 나쁜 마음이 아닌 좋은 마음을 다 갖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당시 성전 건축을 하려면 문제가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이 어려웠어요. 건축을 위한 자재를 마련할 돈도 없었어요. 자, 그때 학개가 오늘 1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산에 올라가 일단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일단 시작하라. 그 뜻입니다. 잡목이라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은 못하고 자꾸 외부적인 여건을 들어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까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제일 중요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귀환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 로마 교황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제도권, 그 다음에 그 성전 건축하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소시키는 일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건물보다 그 안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는, 오늘도 이게 주님의 성호를 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 그 드리는 찬양이 그냥 노래를 잘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서 잘 멋있는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살아있는 성전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석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일부 예배 때 이걸 하니까 아무도 따라서 안 하더라고요. 뭐 너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할 때만 씩씩하게 하는데 이거 갈수록 이렇게 수확이 적고 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뒤로 미뤘어요. 조금만 더 형편이 낮으면 그때 짓자.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 겉보기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열매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징계적인 섭리를 보여줍니다. 많이 뿌렸지라도 수확이 적다. 이 말은요, 이거 농업사회에서는 풍년의 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신호고 경고입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 축복이 머물지 못함을 상징하는데 이건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자 그들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흩어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하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과 견주어서 재물, 섬기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민감함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물질의 복도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내 안정만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결핍과 공허함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을 맞았는데도 만족이 없었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삶에 구멍난 주머니와 같은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모로 다 알려주십니다. 애써 우리가 그것을 생각 안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셀까요? 물질이. 마치 양동이에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물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 속이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의 안정이 될 때까지. 그 안정이 될 때까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그런 영적인 둔감함에 빠진 거는 모른 채 계속 몇 년째 내 안정만을 추구한다고 하나님과의 예배는 멀어지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허탈하고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는 예배를 은혜도 받고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참 좋았는데 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평안이 없어질까요? 며칠이 지나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탈진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숨만 나오고 영적 진공 상태를 느끼는 것이 왜일까요? 영적인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주머니는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기쁨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은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내 안의 성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이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세 번째, 그러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번에는 2장 19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학교에서 이제 2장에 가면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항상 지나온 그 어떤 그 일에 대한 것을 평가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데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큐티하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집에 이번에 양육훈련 혹시 시작하게 되면 나 반드시 해서 다시 신앙의 기본 길을 튼튼히 할 거야. 이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는 정말 규모 없는 그런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다시 서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신비로운 일이. 전 이런 거를 여러 번 체험했어요. 성전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 주춧돌을 놓은 오늘이 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될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 내 삶의 중심에 임하시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수를 세부되게 함께. 다윗은 평생을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건축하는 모든 90% 이상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리라고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음 세대 우리 그다음에 또 세대 교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먼저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나이와 관계없이 내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함으로 오는 영적인 회복과 평강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성전도 지어야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잘 지어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1층에 내가 예전에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음에 와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 1층 내려가서 보니까 막 거미줄이 요 앞에 창고에 있는데 막 거미줄이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막 거미줄이 내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1층에 우리 교인들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 거미줄 다 없어집니다. 깨끗해질 거예요. 한번 내려가 보시고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바닥도 다시 보고 이런 것들을 십시일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볼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내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가 정말로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그런 역사는 다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할 때 무너진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무너진 내 안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새신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금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무겁게 받게 하소서.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책망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새신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업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몸된 우리 새신교회에 크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축복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